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 처음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입에 발린 말 또한 청산유수로 말을 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보화보다도 귀중하고 또한 온전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격려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나는 그 다툼의 주인공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다니면서 한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말함으로 공동체를 깨고 또한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온전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타인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한 나에 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7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 말씀 가운데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않을까, 또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 봐, 또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랑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오히려 경멸을 받고, 또한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자랑하려면 자랑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의 입으로 너는 칭찬받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좋은 행실을 하고 바른 행실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칭찬하고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경배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경배와 겸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경배와 겸손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7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훈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자랑하는 사람을 훈계하는 자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를 훈계하려고 해도 교만한 사람,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줄인 자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낙심한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을 하려면은 낙심한 사람을 칭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공고함에 빠져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온전함으로 받고 일어서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더불어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자랑 좀 그만하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즉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함으로 선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로서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한 다른 이웃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심한 자를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